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6절 말씀 가지고 도둑맞은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제가 이런 아침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금붕어가 작은 어항에서도 그럭저럭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하나 더 내볼까요? 산속에 도토리, 상수리 나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정답은 다람쥐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양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다람쥐들의 건망증이 산에 상수리 숲을 이룬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림이 득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잘못 썼을 때 지우라고 있답니다. 이제 그 무더웠던 여름의 아픔들, 좋지 못한 추억들, 괴로움들 다 지워버립시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제는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만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가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둑 맞아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잠을 자다가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왕의 침실에 도둑이 들었다. 이건요, 나라의 수치입니다. 지금 도둑 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창과 물병을 도둑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초점은 잃어버린 창과 물병이 아니라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데 초점입니다. 우리 속담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도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속담에 잘 맞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비새, 그리고 사울과 아브넬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은 망명객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한편이고 사울과 아브넬이 한편입니다. 직위상으로는 사울 왕과 아브넬이 높고 다윗과 아비새가 낮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행동으로는 다윗과 아비새가 높고 사울과 아브넬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진영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 왕의 침실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그의 군사들은 모두 약속인 한 듯이 다윗과 아비새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기를 속히 하려 하였지만 다윗은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 4명의 신앙의 깊이와 그 수준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고백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준비성입니다. 사울이 비록 다윗보다 우세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투 상태였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싸움을 하는 군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무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창을 땅에 꽂아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병사가 철모와 총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깨어 준비하는 자였고 사울은 잠들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처녀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를 때를 이하여 준비를 해놓고 등불 준비뿐만 아니라 기름 준비까지 여유로 더 해놓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사울 왕과 같이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자기 점검에 게으른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부인이 위급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환자의 방에 들어간 의사는 조금 후에 급히 나오더니 주인에게 송곳을 빨리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곳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7, 8분 지나서 또 나오더니 이번에는 집게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집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의사는 주인에게 끌과 망치를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방에서는 점점 소리가 높아가는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참다 못한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의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무슨 병이기에 송곳 달라, 집게 달라, 끌 달라, 망치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왕진 가방이 열려야 알겠는데 가방이 열리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끌과 망치를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의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왕진 가방만 가져갔지 열쇠가 없어 가방을 열지 못하니까 진료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중에 기도의 가방, 예배 드리는 가방을 점검하지 않는 신앙인은 위급할 때에 위급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아침에 급히 교회 온다고 가방을 들고 와서 보니 성경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빈 가방만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교회 오다 보니 지갑도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10,000원 빌려서 헌금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약에 빌려서 헌금하고 깜빡 잊어버렸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누가 드린 것일까요? 빌려준 사람이 드린 걸까요? 아니면 빌려서 낸 사람이 드린 걸까요? 요즘 명량이라는 영화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느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성과 책임감,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내일은 오늘의 준비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매사에 진실하며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언제든지 말씀만 하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준비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수준의 문제입니다. 아비새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사울에게 다가가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는 흥분하여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아비새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니까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니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다윗은 영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비새는 인간의 힘만 믿고 사는 완력을 가진 세계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정된 신앙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아비새처럼 자칫 인간의 힘만 믿고 사는 완력을 가진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같이 보이는 때를 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인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였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새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행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자기 이해 계산만 있으면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남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익이면 차지하고 그리고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은 독 먹고 죽더라도 큰 건 먹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왕에게로부터 쫓겨다니는 처지였으나 자신이 사울을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서 연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못 견딜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함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반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자기의 수장임을 잊지 않고 사울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윗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리핀을 살린 대통령 마사이 사이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아버지는 땜쟁이였습니다. 어릴 때 깡통을 들고 땜쟁이 기구를 들고 냄비 떼워요, 항아리 떼워요 하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냄비 떼워주고 항아리 떼워주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아들을 키워 대통령을 만들어낸 아버지. 마사이 사이가 대통령이 된 후에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이제는 땜쟁이 깡통 다 때려치우고 나랑 같이 청와대에서 살아요. 그때 아버지의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들아, 네가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이니 너는 거기서 살아라.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나는 이 일이 좋다. 죽을 때까지 땜쟁이로 산 아버지. 얼마나 멋져요. 그런 영혼이 졸졸졸졸 흐르니까
그렇게 좋은 아들이 태어난 거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잖아요. 혹시 난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되면 될 리도 없겠지만 혹시나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난 청와대 안 들어가고 여기 우리 신정교회 책임감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할 것이고 계속해서 오늘을 생각하며 방송하면서 방송가족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나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다고 하나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다고 하나요? 충성된 종이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울과 같이 영이 깊이 잠들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아비새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되어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넬처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일의 나를 돌아보면서 사단 마귀에게 창과 물병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등불을 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보고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여 결정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제일 먼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의 때를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나를 철저히 준비하여 쓰임받는 합당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